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의 새해를 향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앞서 보았던 에스겔서 35장에서 우리는 교만과 세속적 탐욕으로 가득 차서 형제민족 이스라엘을 그 멸망을 기뻐했던 에돔, 즉 세일산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환난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으려 했던 세일산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은 이제 이스라엘의 산들로 향합니다. 에스겔서 35장과 36장은 구속사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35장과 36장은 에돔의 세일산과 유다의 이스라엘 산을 대조합니다.
35장에서 세일사는 높은 기계와 초롱성 같은 위용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영원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6장에서 보는 이스라엘사는 대적 바벨론의 잔인한 침공과 이방 민족들의 조롱 속에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볼모지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시 풍성한 가지를 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가슴 뛰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산들이 징계를 받아서 황폐해졌을 때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저 거룩하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다 무너졌구나. 이제 저 요새와 높은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보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했고 언약 백성을 이방의 구경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여도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고 하나님조차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세우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도착했을 때 비전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매우 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야곱의 때에 한 부락 정도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4대를 보내게 하시는 동안 남녀노소 약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DNA,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광야에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40년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접경지대로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심으로 이것을 지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혈을 기울이셨고 시편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민족과 한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내가 그들을 낳았다, 즉 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듭니다. 목적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왕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권력욕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 먼저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욕심으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수르라는 매를 드셨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열강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고난을 만나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기회를 맞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욕심으로 과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풍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정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지나치게 질밟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얼추 비슷한 힘이 있었던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매이지, 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강들이 지나치게 짓밟거나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함부로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6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한 압제와 조롱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아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음이라.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조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맹렬한 질투를 한다라고 하셨고 6절에도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에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나쁜 아이들에게 뺑 둘러싸여서 심하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들어왔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습니다. 1대1로 싸웠다, 어린아이들끼리 장난쳤다가 아니라 그렇게 폭력을 받아서 돌아왔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강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때렸고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등이 조롱하면서 심한 모멸감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자녀를 회개로 이끌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강의 침략을 허락한 것인데 나의 자녀를 너무 잔인하게 학대하고 심한 멸시와 조롱을 한 열방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겠다, 거룩한 열심을 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래서 영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나는 죄인이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할 칭, 의로울 의,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순식간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고 성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완벽하지 않기에 인격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실력이 떨어지기도 하며 경쟁력에서 밀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앙심마저도 점점 약해져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등한시하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물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가끔 우리에게 연단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이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인지 혹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련, 트라이얼인지 그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인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저렇게 됐다. 저 사람은 무엇을 믿는지 그 하나님은 힘이 없는가 보다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견디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더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시간을 세이브하고 앞서가는 것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괴감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괴감에 빠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뎌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의 멍에 나무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조롱을 나보다 더 견디지 못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런 행동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고 작아 보일 때가 있고 절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이지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이건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아삽이 기록한 시편 73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의 모든 것을 토해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정시켜 주심으로 이 시편 73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주여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시간이고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한 주간을 볼 때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숙을 위한 것이었지 소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3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9절에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것은 이스라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전에 그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가령 그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그들은 깊은 성숙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메데팟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즉 성전 준공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1차에 돌아갔고 2차, 3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1차로 스룹바벨이 영도에서 가고 또 2차로 학사 에스라가 영도에서 가고 3차로 느헤미야 총독이 영도에서 갈 때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국을 떠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먼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든 노약자들은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미 선진화된 페르시아 땅이 너무 인프라가 좋아서 살기가 편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인프라가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고국에 돌아가 황무지가 된 땅을 또다시 개척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비록 남의 나라에서 어렵게 눈치를 보며 산다 할지라도 이곳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9절의 말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해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 준비된 모습에 사람이 있어야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도시를 재건하는 일이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석공, 목공, 측량사 또한 일반 일꾼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주는 의류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밥을 해주는 식사를 책임질 주방 전체가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하나 서로 엉키지 않게 행정을 봐주는 일 그러다가 아픈 환자가 발생하면 그들을 돌볼 의술까지 우리도
우리가 전문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경우 이 태국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문 일인데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그 재능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재능을 언제부터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나중에 힘 다 빠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또한 준비되어서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또 우리를 계획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서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어떤 준비된 일들을 시작하실 때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